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8절부터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성경에서 그 보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다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이 롯과 서로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신학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그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죠. 롯이 보는 시선은 죄와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는데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고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도 보다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49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둘째는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보았는데 어떤 것을 더 놀라워했을까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힘겹게 노를 저을 정도로 고생시킨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는 것. 어떤 게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더 놀라움을 느꼈을까요?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했죠. 51절을 볼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면 제자들이 바람이 그치는 것에 심히 놀라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8절을 보면 밤 사경쯤에라고 시간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경이니까 밤은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 해서 밤 시간을 나누는데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47절에서 저물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졌을 때의 상황, 어두워지기 시작한 상황이죠. 근데 저물 때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탄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물매라는 시간이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짐작한데 밤 9시에만라도 배를 탔어도 밤 4경이 되려면 최소 6시간 이상은 배를 탔다고 보여지는데 최소 그냥 우리가 짐작건데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이들이 얼만큼 이동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했어요. 10여리. 그러니까 10여리쯤을 거리로 환산해 보면 5에서 6km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들이 밤을 새면서 이동한 거리가 배로 이동한 거리가 고작 5에서 6km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다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큼 걸을 수 있는지 생각 혹시 아세요? 한 시간에 내가 안 쉬고 걷는다. 보통 몇 킬로를 갈 것 같아요? 보통 3에서 4킬로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다 보면 한 시간을 건다 그러면 한 3킬로 정도 이렇게 느리게 걸어도 아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배가 이동한 거리만 보더라도 한 시간에 3킬로 배는 더 빠를 거 아닌가? 물을 떠다니니까. 근데 밤이 새도록 그들이 간 거리가 5킬로밖에 안 된다면 6킬로밖에 안 된다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당장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에 그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단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른 까닭이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현실적인 것만 쫓는 그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건데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시선, 예수님이 역풍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던 시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을 새는 동안 역풍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풍은 제자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풍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용어로 신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의 현현이 뭐냐? 하나님을 인물로 표현한 것이죠.
첫 번째는 언제냐면 48절을 보면 후반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신다고 하시죠.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였어요. 두 번째는 50절입니다. 후반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은 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할 때 사용하신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한 장면이 우리는 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 4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잠재우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야, 서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그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다. 그 대답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파송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크고 작은 것들에 계속 넘어지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자로서 경험되어진 그 시간이 아니라, 언제 이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서 거듭났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그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연수나 능력 등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때문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때문이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수요일이어서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그 다음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두려움, 불안감, 외로움에 대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환우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을 우리 환우들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절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따스하신 손길로 우리 환우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절실하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환우들을 돌보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한계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들이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환우들에게 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도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환우들을 주님 대하듯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메트로 병원의 직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요.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숨겨진 세상 안으로 우리 모든 가운데 이제는 이것으로 승리하고 남들의 이익이 간다는 걸 찬양하는 주님의 되게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시고 선사하는 마음을 하시고 우리 모두 능력으로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신 것에 감사 주신 것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원하시는 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에게 도와주시고 이제 어디에 있는 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지내시고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인간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건과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산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경험되어지는 대로 또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저희들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